오늘 부활주일입니다. 여러분, 부활주일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는 우리 교회의 역사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그런 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실제로 부활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다 뿔뿔이 도망가거나 배신했거나 그렇게 낭만 가운데 부들부들 떨며 두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실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기독교가 탄생했고 지금까지 이르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실 그런데 부활을 믿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부활은 우리 사람들의 인식의 그 너머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주로 자기의 인식 범위 안에서만 믿으려고 해요. 그걸 넘어가는 일은 잘 용납이 안 돼요. 분명히 아는 사람들이거든요. 저한테 한 2년 정도 지나면 와가지고 그래요. 애가 넷이지? 분명히 제가 5이라고 얘기했고 5 애들 이름까지 다 얘기했고 저랑 오랫동안 같이 근무했던 사람인데 한 몇 년 이렇게 한 2년 정도 애들 얘기 안 하니까 애가 넷이지? 그러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5은 인식의 범위 밖에 있나 봐요. 여러분, 부활은 그렇게 인식의 범위 밖에 있는 거죠.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난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권 가운데 있는, 기독교의 토양 가운데 자라난 그런 신학자들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실제로 살아났다기보다 그냥 신앙의 고백일 거야. 신앙의 고백일 거야. 실제로 살아난 그 사실이 아니라 그냥 믿는 거일 뿐이지 않을까?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오늘 도마가 굉장히 중요한 사람인 거죠. 여러분, 이 도마라는 사람을 한번 보세요. 도마는요, 일주일 전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났다 그래요. 만났는데 자신은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시달려 왔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한 10일 정도 된 시점이 오늘 본문의 시점이거든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는 그 시점으로부터 약 7일, 일주일 정도, 여기 8일이라고 얘기한 건 그 주일도 하루로 쳐서 그래서 주일에서 주일까지, 안식 후 첫날에서 안식 후 첫날까지 그렇게 8일의 시간, 일주일의 시간이 걸려 있는 지난 그 시점까지도 이 제자 도마는 도저히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고 부정합니다. 도마가 성격 때문에 그래요. 성격 때문에. 도마가 어떤 사람이냐면 단호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극단적일 정도로 단호합니다. 그리고 솔직합니다. 솔직하다 못해 비관적이기까지 할 정도로 굉장히 솔직한 사람이 바로 이 도마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도마가 얼마나 극단적으로 단호하냐면요, 예수님께서 어느 날 이제 이 자기의 친구 나사로의 죽음에 대한 소식을, 병들었고 죽어간다는 얘기를 들으셨어요. 그 말을 듣고도 예수님이 이틀을 머무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어느 날, 이틀이 지난 다음 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유대로 가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제자들이 이야기하죠.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시나이까? 거기 유대로 가면 예루살렘으로 가면, 예루살렘 옆에가 베단이거든요. 그 베단이에 가면 유대권이기 때문에 당신이 혹시 돌에 맞아 죽으실지도 모르는데 얼마 전에 그 일이 일어났는데 또 가시려 하십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나사로가 죽었어. 그의 죽음을 통해서 내가 너희로 믿게 할 것이 있다. 믿게 할 무엇인가가 있다. 가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랬더니 제자들이 침묵합니다. 가만히 있습니다. 말을 안 해요. 그 가운데서 지금 도마가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예수님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다른 제자들은 다 내키지 않고 나도 내키지 않는데, 예수님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예수님은 뭐 하실 일이 있대잖아, 믿게 하실 일이 있다 그러잖아, 죽으러 가자 함께, 그렇게 얘기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단호하게 그렇게 다른 제자들이 우물쭈물할 때 단호하게 일어서긴 하는데 굉장히 비관적이잖아요. 죽으러 가자고 얘기하면서 일어나잖아요. 거기다가 이 사람은요 굉장히 솔직한 사람입니다. 굉장히 어둡게 솔직한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앞에 두고 배신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죽음에 대해서 자꾸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분위기가 안 좋아지죠. 누군가가 이 가운데 배신자가 있을 거라 그러면 기분이 좋겠습니까? 거기에다가 예수님이 내가 곧 죽을 거야 라고 얘기하시는데 굉장히 듣기 싫은 거예요.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모습을 보시고 말씀하셨어요.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까 나도 믿으라. 내가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거기 가서 너희가 거처할 처소를 준비하러 간다. 내가 나중에 와서 너희들 영접할 거야. 나 있는 곳에 너희들도 있게 할 거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희는 그 길을 알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야 이게 무슨 얘기 하시는 거야? 도저히 알아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침묵하고 있는 그 가운데 도마가 갑자기 예수님에게 돌직구를 날립니다.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모르는데 우리가 그 길을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찬물을 끼얹듯이 예수님 말씀하시는 그 가운데서 냉소적으로 대답하는 거예요. 어디로 가시는지도 모르는데 그 길은 어떻게 알겠어요? 우리 보고 알 거라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알겠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극단적인 단호함을 가지고 있고 비관적으로 솔직한 이 제자가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빠졌을 그 감정의 소용돌이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그거는 비관이 더욱더 비관, 다른 사람이 비관적으로 되는 것보다 더 비관적이 됐을 거고 더 절망 가운데 빠졌을 것입니다. 극단적으로 그렇게 되어서 은둔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일주일 전에 제자들이 모이자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간 거죠. 모여 본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내가 따랐던 그 구주요 주님이라고 메시아라고 바랬던 그분이 죽었는데 그분이 없는 모임에 간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거기에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거기에 무슨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오히려 은둔의 자리 히키코모리처럼 그렇게 은둔형 외톨이처럼 그냥 혼자 있는 절망을 곱씹으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로 말미암아서 또 제자들이 근데 그 가운데 예수님을 보았다고 하니까 아예 태도가 완전히 갈리는 거예요. 그들 본 제자들과 자기와 완전히 태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달라졌어요. 동료 제자들이 달라졌어요. 절망과 불안에 매여 있어야 할 제자들이 아니었습니까? 마지막 봤을 때도 절망과 불안이 그들의 정서였어요. 그들은 그래서 이 예수님 돌아가신 그들을 잡았던 그 사람들로부터 피하기 위해서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어두움 가운데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도 일주일이 지났는데 문을 꽁꽁 걸어 잠근 건 변함이 없는데 그런데 그 제자들의 모습은 달라졌어요. 절망에 물들어 기죽지 않고 있는 거예요. 태도가 달라졌어요. 마음이 달라졌어요. 불안에 떨지 않고 있어요. 오히려 약간 들떠있는 모습이 제자들 가운데 그 동료 제자들 마지막 절망과는 다른 모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희망에 찬 모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희망에 가득 차 있어도 가볍지는 않습니다. 이상하게 가볍지 않아요. 이 십자가 이전에 제자들이 보였던 그 가벼움처럼 가볍지는 않고 묵직한 무게감이 제자들을 견고하게 붙들고 있는데 그런데 소망으로 들떠있는 그 모습이 그 제자들 가운데 보이는 거죠. 뭔가 사건이 일어나긴 일어났어.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오셨다고 그래서 우리가 만났다고 이야기하는데 도저히 도마는 믿을 수는 없는 거죠. 들어보니까 예수님이 5차례나 나타나셨대요. 마리아에게,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고 또 여인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베드로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또 엠마오로 가던 2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전에 제자들 10명 가운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부활은 믿기 어려운 게 아니라 믿을 수 없는 소식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사람이 다시 살아납니까? 여러분, 그리고 도마는 아마도 낭망하고 절망했고 그리고 그 절망 가운데서 그 어둠 가운데서 벗어나오기 위해서 몸부림쳐서 간신히 나왔는데 괜히 부활의 소식에 소망을 걸었다가 더 낭망하면 그러면 다시 헤어나오기 더 힘들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거절하는 거죠. 여러분, 희망 고문에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부활의 소식을 거절했을 겁니다. 뜬 소문, 헛소문도 아니에요.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여러분, 거기다 소망을 두었다가는 자기 존재가 완전히 무너질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도마가 외치는 거죠.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고 그 못자국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고 그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나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완전히 부정할 수는 없잖아요. 봤대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 도마는 타협점을 찾았을 거예요. 아마 제자들이 굉장히 너무도 불안했을 거야. 그리고 불안한 그 감정 가운데 있으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헛것을 보기도 하고 최면에 걸리기도 해요. 그러니까 너무도 불안한 감정 가운데서 너무나 보고 싶어 하는 예수님이 있으니 그들이 집단 최면에 걸리거나 환상을 보았을 거야. 아니면
문을 닫아놨는데 문을 뚫고 오셨다? 그러면 귀신이겠지, 영이겠지. 그렇게까지는 인정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그가 실제로 살아나서 그 죽었던 몸, 지금 썩어가는 그 몸이 다시 일어나서 우리 앞에 정확하게 나타날 수 있었겠어? 그러니까 내가 그 손에 못자국을 보고 넣고 그리고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난 믿을 수 없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이게 맞는 거 아니에요? 이게 맞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지 않고 믿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어느 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않을 거야. 여러분, 이게 한탄일까요? 현실일까요? 저는 한탄이라기보다 현실이라고 믿어요. 어떻게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않고 믿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 말을 할 때 전 예수님이 이 말을 하시면 저는 만약에 그 자리에 있었으면 당연하죠. 그렇게 말씀드렸을 거예요.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니라. 당연하죠. 어떻게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구주주님으로 믿을 수 있습니까? 당연하죠를 외치고 저는 그 옆에 있는 도마하고 하이파이브를 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건 너무나 힘든 일이에요. 여러분, 제자들 봤잖아요. 봤다고 얘기는 했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이후에도 예수님을 만납니다. 계속해서 만납니다. 그리고 여러분, 만나는 그 과정 가운데 마태복음 28장이 나오잖아요. 28장 18절에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라고 말하는 그 현장, 그 18절 말씀 바로 앞에 17절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직도 제자들 중에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제자들 중에서 이 사건, 오늘 본문의 사건이 지나고 몇 번 예수님을 더 만나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대위임령을 주는 그 순간까지도 제자들 중에서 아직도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신 건가 의심하고 이리 보고 저리 보고 요리 보고 그렇게 하는 제자들이 있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믿기가 너무나 힘든 일이죠. 그런데 갑자기 이 제자 도마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러분, 몇 절 쭉 내려가다 보면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그러면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리고 그 신앙을 고백하는 모습이 나와요. 회의적이고 단호한 부정적인 이 제자가 어떻게 갑자기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첫째는 이게 중요한 일이긴 하죠. 실제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부정했어요. 일주일 동안 제자들이 나타났다고 하는 그 순간부터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제자들이 그 흥분과 그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열망과 슬픔이 점점 잦아들죠. 그래서 감정이 점점 안정을 찾게 되죠. 안정을 찾게 되니까 영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렇지, 그게 정상이지. 환상이 보이지 않는 거죠. 그렇지, 그게 정상이지. 최면 걸리지 않는 거, 그런 게 정상이지. 이제 제자리를 찾았구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 순간, 제자들과 함께 있는 그날처럼, 그 일주일 전 제자들이 만났다고 하고 있는 그날처럼 굉장히 그 냉정하고 그리고 비관적인 자신 앞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일주일 전에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과 똑같은 말씀을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 예수님의 모습을 깜짝 놀라서 눈을 부릅뜨고 보았더니 그 살아계실 때 보았던 그 예수님의 눈매를 정확하게 하고 있고 그 인매를 정확하게 하고 있고 그 콧등은 정확하게 그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가 십자가에 달리실 때 보았던 그 못자국의 그 자리를 보고 자리를 떠났는데, 그리고 오랫동안 숨어 있었는데 그 자리에 정확하게 못자국이 나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도마에게 얘기하시잖아요. 야, 보려고 그랬지? 자, 봐. 내 손에 못자국을 보거라 말씀하실 때 그것을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그것은 환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최면도 아니었고 그것은 영도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살아있는 몸이었어요.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께서 옆구리를 열어서 창에 찔리신 그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그 창자국은 여 밑으로부터, 갈빗대 밑으로부터 시작해서 심장을 관통해서 올라간 창이에요. 그 창자국이에요. 그러니까 그 창자국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굉장히 큰 창자국입니다. 그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창자국이 눈앞에 정확하게 보여진 것입니다. 그것은 실제였습니다. 환상이 아니고 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마가
무릎을 꿇고 고백하는 것이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여.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실제로 그 육체를 가지고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으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그것이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기초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정확하게 그 몸, 죽으신 그 몸대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나 그 몸이 더 이상은 이제는 썩지 아니할 몸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하나 도마가 믿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사랑이 믿게 한 거예요. 사랑이 믿게 한 거예요. 도마가 왜 도무지 믿지 못했을까요? 여러분, 나를 모르시는 분이 나의 주님이실 수 있을까요? 도마의 주님이실 수 있을까요? 도마는 굉장히 과묵한 사람인 것 같아요. 과묵한 사람인 것 같아요. 여러분, 사복음서 가운데 이 마테마가 누가복음 가운데는 도마의 이름만 있지 도마의 대사가 전혀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도마에 대한 대사가 나오는 것이 단 여기 요한복음뿐입니다. 과묵한데 아마 요한하고 굉장히 친해가지고 요한이 도마의 그 행실에 굉장히 주목해서 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말이 별로 없어요. 두 마디만 딱 나와 있거든요. 오늘 본문 말씀 말고 두 마디만, 아까 말씀드렸던 그 두 마디만 있는데, 그런데 그 주님께서 과묵한 나를 아시고 나를 제자로 부르신 그 주님께서 일주일 전에 내가 없었다는 걸 모르셨단 말이야? 나를 모르시는 분이 주님이실 수가 있어? 나를 무시하시고 일주일 동안 나를 찾아오지 않는 분이 과연 나의 주님이실 수가 있을까? 그런데 말이에요, 일주일 후에 나타나신 예수님이 똑같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외치고 나서 도마를 주목하여 보십니다. 시선이 마주칩니다. 그 시선이 마주치는 그 중심 자리에 예수님께서 손을 내미십니다. 내 손을 보고 여기에 네 손가락을 넣어보지 않겠니? 한참의 시간이 지나고 도마가 충분히 관찰한 다음에 예수님께서 옆구리를 열어서 창자국을 보고 네 손을 넣어보거라. 여러분, 단호한 불신의 말, 그 말을 예수님께서 그대로 받으셔가지고 그 말 그대로 돌려주고 계신 거예요. 넣어보거라, 넣어보거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 순간 나를 아시는 주님을 만나는 순간 불신이 사랑으로 바뀌고 절망이 소망으로,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나를 아시는 주님을 드디어 도마가 만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느끼려면 우리는 동일한 경험을 했던 사람들을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느 날 유대인들은 항상 돌아가는 길, 사마리아 성 가운데로 주님께서 지나가십니다. 관통해서 지나가십니다. 그 가운데 제자들이 없을 때 예수님께서 점잖은 유대인이라면 결코 눈길도 마주치지 않고 말도 섞지 않는 그 사마리아 여인이 왔어요. 물을 기르러 왔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을 거시고 이야기를 시작하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여인의 자신의 더러운 삶, 자기 동네 사람에게도 그 숨기고 싶은 더러운 삶을 정확하게 알고 계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분과 대화하다가 그분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그리고 동네 가운데 들어가 사람들에게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고백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여인은 알았던 것이죠. 유대인이 예수님이 그 자리로 온 것은 나를 만나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다나엘이라는 한 젊은이가 있습니다. 이 젊은이는 부끄러운 사람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른 사람이 보지 않을 때에 자기의 정말 영혼 열망을 담아서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기도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잘 몰라요, 이 사람이 기도의 사람인지. 때만 되면 사람들이 보지 않을 때 부끄러워하는 그 마음, 그 태도를 그렇게 숨기면서 사람들이 보지 않을 때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민족과 나라를 향한 거룩한 열망을 가지고 기도하던 젊은이인지 잘 몰랐을 겁니다. 그런데 친구가 와서 그에게 내가 예수를 만났다고, 메시아를 만났다고, 그를 만나러 가자고 그렇게 초청하는데 그가 이야기하죠. 어디 출신인데? 나사렛이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 말도 안 되는 거지. 아이고 웃기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친구가 하도 재촉하니까 갔어요. 갔는데 예수님이 그를 보자마자 시선을 떼지 못하고 그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너는 참으로 의로운 이스라엘 사람이구나.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있을 때에 보았노라.
말씀하세요. 아무도 모르는 사실을 어떻게 알지?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기도할 때에 그때에 아무도 없었는데, 누구도 나를 본 적이 없었는데, 그 열망을 담아 기도할 때 이분이 나를 보셨단 말인가? 나를 아신단 말인가? 나를 아시고 나를 인정하신단 말인가? 여러분, 그 나다나엘이 그곳에서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했습니다. 여러분, 또 한 사람을 기억하시죠?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어요. 정말 만나고 싶어 했어요. 그러나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애워쌉니다. 그 가득히 애워싸서 예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아가려고 그 군중을 뚫으려고 하면 사람들이 자기를 싫어하는 게 너무도 분명하거든요. 팔꿈치로 옆구리로 콱콱 찔러가면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차별하는, 그 미워하는 그 감정들을 느끼며 절망했을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예수님이 보고 싶어서 그래서 한 결론을 내립니다. 나무 위에 올라가면 되겠지. 나무 위에 올라가면, 그 나무 위에 올라갔어요. 나무 위에 올라가면 문제가 뭡니까? 나는 그를 보는데 그는 나를 못 본다는 거예요. 나뭇잎이 무성해서 나는 그를 보는데 그는 나를 못 본다는 거죠. 그리고 눈높이가 안 맞잖아요. 사람들 군중이 가리고 있는데 나는 나무 위에 있는데, 나뭇잎에 가려 있는데 그가 오시다가 시선이 안 마주칠 텐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그 나무 근처에 이르러서 그 나무 위를 바라보시고 그리고 말씀하세요.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저 나무 위에 있는 땅 보고 내려오너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말씀하셨어요. 삭개오는 그 순간 압니다. 아, 저분은 나를 알고 계시구나. 나를 알고 계시구나. 그런데 그 예수님이 내려온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도 우리 집에 찾아오기 원하지 않았고 누구도 나와 만나서 대화하기 원하지 않았는데 그분이 오시더니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가서 너와 함께 있어야 되겠다. 너희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날 삭개오는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도마가 불신의 사람, 냉정의 사람이 확신을 갖게 되니 완전한 믿음의 사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귀한 인생 된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 삭개오의 경험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여러분, 그렇죠. 본고로 믿는 시대 가운데 그들은 살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 이후에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그것을 본고로 믿는 사람들이 증언하는 그 증언의 말을 듣고 믿는 자들의 시기가 열리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듣기만 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여러분과 제가 이 도마와 더불어서 그 예수님, 나를 아시고 나를 부르시고 나를 만나주시고 그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시면 여러분 이미 복된 존재 된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부활에 대한 가장 심한 의심의 사람이 지금 가장 위대한 고백의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만남 가운데 주님은 여러분과 저를 믿음 가운데로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의심의 사람, 불신의 사람, 냉정의 사람 도마 가운데서 주님 만나주심으로 말미암아 도마의 삶을 전격적으로 변화시켜 주신 주님을 인하여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도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부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